우리 현수 친구 잘 준비된 특창 감사합니다. 연습 많이 했지? 은혜로우셨나요? 예. 근데 우리 현수는 이 특창 준비하기 위해서 아마 연습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은혜도 되셨다며요. 그런데 어떻게 이 현수는 우리에게 은혜도 주고 연습도 많이 했는데 아멘이 그 모양입니까? 우리 친구는 이 특창하기 위해서 마음 졸이고 아마 어제 밤에도 많이 준비했을 테고 우리도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아멘 두자 말하는데 그렇게 힘드시나요? 네. 이제 다음 안식일부터는 아멘 하기 싫은 분들은 앞에 나와 특창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특창을 하든지 뭘 하든지 특창 안 하면 뭐 하든지 아멘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고 가셔야지. 네. 여러분들이 특창 안 하려면 뭐 하셔야 된다고? 아멘. 특창이 끝났습니다. 하나 둘 셋 아멘. 이선미 목사님 다음 안식일에 아멘 이렇게 안 나오면 저 또 불러주세요. 네. 아멘은 이 정도 나와야 합니다. 그렇죠? 이거 아멘 하기 싫으면 뭐 하라고요? 특창 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아멘을 크게 하시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교회에도 복이 됩니다. 예, 아마 이 봉두리 교회는 다른 여타 교회보다 손님들이 늘 안식일에 계실 텐데 이렇게 아멘이 왕성해야 이 교회가 살아있구나 해작지근하게 하면 이 교회가 해작지근하구나. 그래서 나오고 싶어도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이 교회가 살아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야지 교회가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지요. 내 말이 틀려요? 네, 이때는 아멘 안 해도 돼. 요한복음 11장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놔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말같지 않느냐? 그 말은 없지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그제서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오늘은 돌을 옮겨 놔야 살아납니다. 돌을 옮겨 놔야 살아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화스러운 이 가정에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나사로가 갑자기 병든 겁니다. 그래서 누이들은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이 가정은 아주 불쌍한 가정이었던 것은 부모가 일찍 조사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나사로와 두 누이 동생들만 살고 있다가 기둥과 같은 나사로가 갑자기 병에 걸린 것이지요. 그래서 누이 동생들은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예수께서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오리라고 생각했는데
보낸 사자가 혼자 돌아오는 것을 보고 몹시 희망이 꺾이게 되었지요. 잠시 후에 나사로의 심장은 멈춰졌고 호흡은 정지됐습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이틀이 지나서야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게 된 거지요. 그때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이 예수께 달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이 말을 화이 부인은 예언의 신에 여러 번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요. 이 말을 여러 번 했대요. 여러분, 이 마르다의 이 얘기가 가만히 보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요. 믿음이 세요, 안 세요? 아니,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요. 믿음이 세요, 안 세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여러분이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는데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엄마가 안 죽었을 텐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나요? 난 지금까지 목회 30년 이상 해봤지만 한 번도 교인들의 죽음 가운데 이러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요. 죽을 때가 돼서 죽었잖아요. 병이 나서. 그런데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안 죽었을 거래요. 믿음이 세요, 안 세요? 얼만큼 세요? 아주 엄청나게 센 믿음이지요. 믿음이 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잠시 후에 보십시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오빠가 다시 살 것이야. 내 오빠가 다시 살 것이야.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언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영어로 할까요? 언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나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작정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인데 마르다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답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재림하실 때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믿음을 확신 있게 해주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작정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에 일어난 사건인지라 일주일 후에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좌절과 낙담과 외로움 가운데 살아갈 제자들을 생각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일주일 이후에도 확신 있게 해주기 위하여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작정이십니다. 여기에는 지금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모여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예수가 살아계신 구주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작정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는 호시탐탐 예수님의 약점을 노리기 위하여 참여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당신이 살아계신 구주이심을 믿게 해주시기 위하여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계획이십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 지난 상태입니다. 생태적으로는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지요. 다시는 소생할 수 없는 상태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이 사실을 웅변해 주듯 무덤은 큰 돌로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시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돌을 옮겨 놓으래요. 돌을 옮겨 놓으래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싫대요. 마르다가 싫대요. 아주 마르다는 여자치고 억센 여자 같아. 배짱이 좋아. 예수님이 옮겨 놓으라는데 싫대요. 왜? 지금 부패가 돼서 냄새가 입이 나고 있대요. 썩고 있는 오빠의 시체를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이지요. 그리고 봐서 뭐 하겠느냐요. 싫대요. 그러니 싫다고 거절한 이 마르다의 말 속에는 예수에 대한 섭섭함도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왜? 오시려면 진작 오시지. 왜 내 오빠가 다 죽고 장례까지 다 치렀는데 지금 오시냐고 하는 섭섭함도 여기 끼어 있는 말이지요. 부패돼서 냄새가 나고 있다고. 지금 봐서 뭐 하겠느냐고. 썩고 있다고. 저는 평생 살면서 가장 역겨운 냄새를 한번 맡아봤습니다. 제가 학생 때 교회 장례식이 있었는데, 우리 교인 장례가 아니라 길바닥에 쓰러져 죽은 아무 연고도 없는 죄를 경찰서에서 그 죽은 시체가 있는 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우리 교회가 놓여 있어서 이 교회에다 전화를 해서 이런 사람이 있는데 교회에서 장례식을 좀 치러주세요 하는 그 장례를 우리 교회에서 맡은 겁니다. 근데 아무 연고도 없으니 교인들도 별로 없잖아요. 간단하게 헌금 쪼가리로 싸서 저를 비롯해서 5명의 학생 청년들에게 목사님이 부탁을 한 겁니다. 저 멀리 산에 어디 꼭대기 가서 묻고 오라고요. 그래서 그 한 남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트럭에 그 시신을 싣고 한 30분 이상 가서 산 꼭대기 가서 땅을 파고 묻고 오는데, 여러분이 산 꼭대기로 올라가니 경사가 심하잖아요. 그런데 4사람이 운구를 하고 뒤에 한 사람이 받쳐주고 하는데 경사가 심하니 이 관이 이렇게 쏠리잖아요. 그런데 이 시신은 제대로 된 입관도 하지 않은 시신이라 그냥 헝겊저기로 묶어서 이렇게 관에 놓고 올라가는데, 여름인지라 관을 손에 잡고 올라가는데 그 관 밖으로 썩은 그 시신의 진이 밖으로 흘러나오는데, 그 냄새는 저는 지금까지 맡은 냄새 가운데 가장 역겨운 냄새죠. 그건 못 맡겠습니다. 근데 그 진이 흘러나와서 운구하고 있는 장갑을 낀 손에까지 이렇게 묻었는데, 그 냄새는 하루가 지나도 잘 안 져, 냄새가. 그런 장례를 한번 치러봤어요. 마르다가 말합니다. 싫습니다. 지금 부패가 돼서 냄새가 나고 있는데 뭐하러 보려고 하십니까? 봐서 뭐 하겠습니까? 마르다는 지금 뭔가 막 행하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했지요. 이럴 때 쓰는 말이 남의 속도 모르고, 옮겨 놓으라면 옮겨 놓을 것이지 말이 많다. 이게 그 말입니다. 이 11장 40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까 믿는다고 했지 않느냐. 아까 믿는다고 했는데 왜 내 말 안 듣느냐. 그러니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내 말이 말같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이 말같지 않느냐. 내가 기록했으면 아마 그렇게 기록했을 겁니다. 내 말이 말같지 않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기 좀 뭐하니 부드럽게 하시는 것이죠. 아까 믿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뭐는 모른대요.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잖아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는데 예수님의 속을 말하다가 어찌 뭐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깊은 뜻은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만 손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요. 저도 목사지만 이 말씀을 다 몰라. 여러분들도 그렇지요. 우리가 다 알고 믿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면 나중에 알게 돼. 그래서 예수께서 부드럽게 책망하는 거지요. 너는 왜 내 말 안 듣느냐? 왜 너는 조금 전에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심하느냐? 왜 너는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느냐? 아까 제가 처음에 물었지요. 마르다의 믿음이 세요, 안 세요? 여러분들이 다 뭐라고 했지요? 세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요랬다 저랬다 해? 분명히 우리는 조금 전에는 마르다의 믿음이 아주 세다 그랬어.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하기를 너는 왜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세지 않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결과를 알다시피 예수님은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작정이시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예수라면 무덤에 돌을 옮겨 놓는 것은 누워서 뭐 먹는 것보다 쉬워요. 떡은 좋아하시지요? 아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분이라면 아니 돌을 옮겨 놓는 것쯤은 당신에게 일도 아니잖아. 그런데 그 돌은 왜 우리 보고 옮기라고 하셨나요? 아니 당신이 죽은 사람을 살리실 계획이라면 돌을 옮겨 놓는 것쯤은 문제도 아닐 텐데 그거는 왜 우리 보고 옮겨 놓으라고 하시나요? 여러분 시대소망 535쪽에는요. 주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실 때 사단은 어떤 사람들을 움직여서 반대하게 한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가능한 한 내가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여라. 돌을 옮겨 놔라. 내가 일하려고 한다. 그러나 마르다의 적극적이며 지기 싫어하는 성질은 그 주장을 고집했다. 그러니 돌을 옮겨 놓아라. 근데 마르다가 싫대요. 냄새 난대요. 오늘 말씀을 보니 마르다가 싫다고 한 말은 누가 하게 한 말이라고요? 사탄이가 하게 한 말이래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시는데 그걸 거절하고 방해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래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내일 5시에 여러분 다 교회 오세요. 도둑질 하러 갑시다. 이런 거 빼놓고는 다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하자고 하는 일에 있어서는 방법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거절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래. 그러니 교회 돈이 부족하니 도둑질 하러 갑시다 합해 이거 빼놓고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거 목사님 예전에 우리가 다 해봤어요. 안 돼요. 돈만 낭비해요. 요즘 전도지 나눠도 사람들이 보지도 않아요. 돈만 낭비해요. 그 돈이면 다른 데 써요. 말은 좋지. 그것은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봐서 뭐 합니까, 선생님? 냄새가 나고 있어요. 오시려면 엊그저께 오시지요. 이거는 마르다가 한 말이지만 사탄이 한 말이래. 왜 예수께서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우리에게 시키셨나? 왜 당신이 옮겨 놓으시면 되지? 왜 굳이 돌을 옮겨 놓는 것은 우리 보고 옮겨 놓으라고 하시나? 시대수망 535쪽에는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하여 신성의 능력이 소집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도움 없이 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 주어진 능력과 역량을 사용할 때에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와 협력하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이 하시지 않으신대. 여러분과 저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지 않으신대. 그러니 돌을 옮겨 놓는 일은 여러분과 저가 할 수 있는 일인 거지요. 그러니 그 일은 주님은 안 하신다. 그래서 돌을 옮겨 놓기 시작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위대한 일은 예수께서도 우리 인간의 도움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주 싫어하는 신경질 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핏 들으면 되게 멋있는 기도처럼 보입니다. 가끔 이런 기도를 교회 대표 기도에서 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많이 비었습니다. 많이 비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가득 채워주십시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 신경질 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도가 멋있는 기도처럼 보이잖아요. 이거는 돌을 옮겨 놓는 일도 예수님 보고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성전이 많이 비었어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아주 멋있는 기도처럼 들리지요. 아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이 많이 비어졌네요.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열정과 믿음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이 빈 성전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을 옮겨 놓지 않으신다는데 왜 굳이 하나님 보고 돌을 옮겨 달라고 하십니까? 빈 자리를 채우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그 일까지 예수님 보고 해달라고 해서는 아니 된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기적이 뭐지요? 기적은 우리가 뒷짐을 짓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적이나요? 아닙니다. 기적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주에게 부탁하신 일 뭐도 할 수 없겠네. 평소에 찬미를 많이 불러야 알지. 주에게 부탁하신 일 뭐도 할 수 없겠네. 창세기 몇 장 몇 절에 나와요?
창세기 안 나와요. 찬미가에 나와요. 주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누구도 못한대요. 천사가 왜 못하겠어?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천사도 안 한대. 주님 내게 부탁하시는 일은 천사도 안 해.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지요. 그래서 마르다가 변명합니다. 하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는데 하기 싫대요. 냄새 난다고. 창피하다고. 돌을 옮겨 놓을 시간이 없다고. 돌을 옮겨놔도 별 수 없다고. 전도지 나눠줘봐요. 요즘 시대의 전도 방법과 다르다고. 안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제가 지난번 한 교회 안식일 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제자 훈련을 하겠습니다. 10시까지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지요. 12명이 나오면 하고 12명이 안 되면 하지 말아야지. 근데 다음 이 수요일 몇 명이 나왔게 해요? 몇 명이 나왔게? 이건 틀려도 괜찮아요. 몇 명이 나왔게 해요? 12명. 이거 봤어요? 12명이 나왔어. 그래서 제가 했게요, 안 했게요? 했어요. 그래서 30분 동안 강의를 하고 1시간 반 동안 집집 방문하고, 그래서 6팀이, 저도 한 분하고 짝이 되어서 아주 샅샅이 이제 집을. 그리고 어느 한 날이었습니다. 한 분하고 짝이 돼서 제가 맡은 구역으로 가다가 신호등이 걸려서 대기하고 있는데 저쪽 옆에서 아주 한 40대 초반 되는 예쁜 여자가 일로 다가오는 겁니다. 잘 차린 여자가. 그래서 제가 겸손히 가서 인사를 따뜻하게 하고 전도지를 나눠서 꼭 읽어보시지요. 그랬더니 그 전도지를 받아. 제가 기분이 좋았게 안 좋았게? 좋았어. 잘하시네. 그 다음에 기분이 좋아서 이제 돌아서서 신호등을 딱 보고 있는데 옆에서 종이 찢는 소리가 나는 거야. 이래 보니 그게 뭔데 내가 준 그 전도지를 그 여자가 찢어가지고 그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거야. 내가 신경질이 나게 안 느끼? 그 여자 한 대 어퍼컷을 쥐어받고 싶었게 안 잡을까? 내가 그렇게 했게 안 했게? 왜? 내가 목사인데. 그날 하루 종일 신경질이 났게 안 났기? 났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세상 말로 재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그날에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아니 찢으려면 내 안 보는 데서 찢지. 이 교양 없는 여자가 그날에 신경질이 얼마나 나는지.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했게 안 했게? 했게 안 했게? 어떻게 하지? 그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 그래도 돌은 우리가 옮겨놔야 하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돌을 옮겨놓는 일은 하지 않으신데, 그래도 돌 옮겨놓는 일은 나보고 하래. 우리는 뭐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 이 일을 해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돌을 옮겨놓고 있지 않으니 예수님께서 옮겨진 그 문을 열고 죽은 사람을 살리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놔야지 누군가가.
예수님이 나사로의 장례식이 끝난 이후 이틀 이후에 갔지요. 예수님이 그 비보를 듣고 지금 당장 나사로의 집에 가지 않으면 나사로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지금 가면 죽은 나사로가 냄새가 나고 있다는 한 사실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나사로의 집에 방문해서 무덤 문이 닫혀 있는 이 나사로의 이 무덤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고 무덤 문을, 돌문을 열어놓으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만 나사로를 살려서 시리와 좌절에 빠져있는 누이 동생들의 믿음과 희망을 확고히 해주고 싶고, 제자들의 믿음과 미래를 위하여 나사로를 살리고 싶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하여 나사로를 살리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빨리 하고 싶은데 우리 보고 돌을 열어놓으랍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시려고 하시는 이 일을 이루시는데 언제까지 기다리시는가? 돌을 옮겨 놓을 때까지. 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돌을 옮겨 놓는 일을 우리에게 부탁했을까? 두 번째, 왜 그랬게요? 왜 우리 보고 돌을 옮겨 놓으라 했게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가 아무리 힘을 합해도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못하는 것은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들 아무리 노력해도 죽은 나사로를 못 살리지 않느냐? 너희들이 못하는 것은 내가 하겠대요. 그런데 돌을 옮겨 놓는 일은 너희들이 할 수 있으니 그거 하라는 것이지요. 죽은 나사로는 내가 살릴 테니까. 우리는 살릴 수 없잖아요. 살리는 것은 누가 해야 하지요?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래.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전도지를 나눠주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여러분 선교에 자신이 없지요? 저도 그래요. 전도지 하나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좀 부끄럽고 자신이 없지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부끄러운 사람은, 여러분 집 앞에 나가면 자동차들이 세워져 있는데 윈도우 브러쉬에 전도지를 끼워놓고만 와라. 그래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 남이 볼까봐. 그러면 전도지를 끼워놓고 얼른 도망가라. 그랬더니 저쪽에서 한 할머니가, 목사님 도망 안 가면 안 돼요. 안 가도 돼요. 문제는 나사로는 우리가 살릴 수 없으니 돌을 열어놓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도움 없이는 사업을 마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아까 준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할 수 없겠네. 이 세상에 있을 때 뭐를 위하여? 이 세상에 있을 때 뭐를 위하여? 주 예수 위하여. 누가 힘써 일하세? 우리가 힘써 일하세. 그러니 우리가 일하는 것은 주 예수를 위한 것이래. 돌을 옮겨 놓는 일은 누구를 위한 것이래? 주 예수를 위한 것이래. 왜? 주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계획이시니까. 여러분,
얘가 한 몇 살 정도 돼 보여요? 이거 틀려도 돼, 이런 거는. 그 한 몇 살 정도 돼 보여요? 3살. 그래, 3살이라 합시다. 애가 넘어졌습니다. 울고 있지요? 울고 있어. 근데 얘는 넘어졌는데 3살쯤 돼 보여. 3살, 4살. 혼자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못 일어날 것 같아? 충분히 일어나겠지요? 그런데 얘는 보니까 일어날 생각을 안 하고 버텨. 버틸 작정입니다. 왜 버티게요? 예? 엄마가 있어서. 앞에 여기 엄마가 있어. 그 뒤에 옆에는 누가 있어요? 아빠가 있어요. 팔뚝이 아주 굵지요? 예, 아빠 엄마 있어. 나를 일으켜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 누구도 버티는 것 같아? 엄마도 버티는 것 같아. 이 엄마가 현명한 엄마 같아요? 무능한 엄마 같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지요? 얘 애는 혼자 일어날 수 있으니 혼자 일어나라고 엄마가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 엄마가 현명한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아이는 버팁니다. 4살이면 혼자 충분히 일어납니다. 엄마가 혼자 일어날 수 있는 아이를 넘어질 때마다 계속 일으켜 세워지면, 나처럼 60이 넘어도 넘어지면 엄마가 일으켜줘야 돼. 그럼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 못 되는 거야.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혼자 해야지만 정상적인 사람으로 자라나. 우리가 하늘의 정상적인 하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래요. 이 엄마가 현명하다 그랬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래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래요. 기형아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 60이 됐는데도 넘어져서 혼자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어? 우리 집사님 70이 넘으셨잖아. 아직까지 넘어졌는데도 누가 일으켜 세워줄까? 안 되잖아. 엄마 머리 돌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앉아서 있어야 되잖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래. 그래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 있대.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개발하기 위하여. 이제 명령대로 돌이 옮겨졌습니다. 모든 것이 공개되었지요. 예수께서 하시려는 일도 공개적으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어떤 속임수도 없음이 똑똑하게 보여졌습니다. 바위로 된 무덤 가운데 나사로의 시체가 놓여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지요. 곡하는 울음소리도 이제 그치고, 무리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의주시하고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조용히 무덤 앞에 다가가셨습니다. 분위기는 갑자기 아주 엄숙해졌지요. 예수께서 시신 더 가까이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시면서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큰 소리로 누워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명하셨습니다. 예수가 사기꾼인지 아닌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예수가 사단의 권세로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권세로 하는 사람인지,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희망을 주든지 절망을 안겨주든지 만천하에
잠시 후면 영원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때 무덤 속에 있던 시신이 꿈틀거렸습니다. 시신은 입혀진 수의와 묶여진 끈 때문에 자유롭지 못했지요. 며칠 전에 입관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온 것이지요. 입관할 때 수의를 입히지요. 그리고 보통 끈을 꽁꽁 묶여 매는데 몇 가닥 매지요? 7번의 끈을 묶습니다. 이 나사로도 입관할 때의 모습 그대로 나온 것이지요. 수의를 입고요. 7건으로 묶여진 끈 때문에 자유롭지 못했지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고요. 아니, 죽어있는 나사로를 걸어 나오게 하신 예수님이 그까지 묶여있는 끈 푸는 것쯤은 일도 아니실 텐데 그거 우리 보고 풀어주래요. 왜? 끈 풀어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수의를 풀어벗기자 나사로는 아주 초롱초롱한 눈방으로 주위를 들여다보더니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보고 있던 사람들이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그때 누이들은 살아난 오라비와 친구들과 포옹하고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있는 사이에 예수께서는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리를 떠나셨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마쳐야죠. 할 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셨는데 저도 떠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 귀에 들리는 쟁쟁한 소리가 있네요. 돌은 너희들이 옮겨 놓으라고요. 돌은 너희들이 옮겨 놓으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